설교를 시작하면서 도표를 하나 보시죠. 로마서 이제까지 우리가 읽은 과정을 주제별로 모아두면요, 1장 1절부터 17절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서 주제가 나뉘는데 1장 17절까지는 복음이 주제고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와 심판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칭의가 주제예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9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9장은 5문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이신득의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 불신 이스라엘 동포로 인한 바울의 비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선택에 의한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까지는 인간이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24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은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의 고민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득의의 진리와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 바울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것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총 몇 명입니까? 총 8명이에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고요, 사라에게서는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이후 그드라라는 후처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합해서 모두 8명입니다. 그러나 이 8명의 아들 가운데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뜻대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약속을 주신 것은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다른 7 아들은 이 언약에서 제외된 거예요. 모두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들 가운데 언약의 자손은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역시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소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8 아들 가운데 오직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받았듯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신득의를 받은 후손만 참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후손, 그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영적인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적인 자손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 됩니다. 신학의 대전환을 바울이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신학의 대전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게 아니라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된 거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언약의 자손은 이신득의를 통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된다는 것을 논증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 말씀에서는요 뭐예요? 그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왜 영접하지 않아요?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참된 의미에서의 선민이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까지 이르는 전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이것으로 바울은 이 모든 구원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선택하셨죠.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8 아들 가운데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최종 결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야곱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이삭의 후손이에요. 여기까지 이르기 위한 선택,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선택으로서 쓰임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야곱과 이삭이란 말입니다. 이 계보라는 거예요. 혈연적인 계보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계보는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혈연적인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까지 위한 이 선택은 바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구원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택, 구속사적인 선택,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그 혈연적인 선택은 이삭과 야곱을 통한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즉 혈연적으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용된 그 선택, 그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혈통으로 난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이르는 계보예요. 그 계보로서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만 구원하겠다, 구원으로서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만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그 구원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우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린 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관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혈통으로는, 그쵸, 그들이 그 계보를 이어받았잖아요. 그들 이삭의 후손,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신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은 지금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 관념을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언약으로서의 선택이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서 제외시켜버리려는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만 이스마엘 역시 돌보셨어요. 나머지 6명의 아들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셨어요. 또 에서가 언약을 이어받지 못했다고 해서 에서의 후손을 구원해서 제외시켜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을 보호해 주셔요.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어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택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혈통, 즉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원을 온 세상에게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인류의 구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이삭, 야곱,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계보예요. 바로 이 선택에서 예정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즉 예정론의 시작은 선택이에요. 따라서 이 선택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른 예정론이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선택을 영적으로 이 선택을 이해해야지 이것을 혈통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택의 문제를 지금 예정론자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풀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선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언약을 위한 선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택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갈렙도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잖아요. 다말과 룻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들도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택은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총을 받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노력에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